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45분간 우리가 예배론 2, 즉 두 번째 예배론 강의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45분간 9시까지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병상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수남 집사님은 그저께 밤에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어제는 스테이블 컨디션, 좀 안정된 상태로 들어서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달라고 이수남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왔고,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새벽 시간마다 주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 책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가 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방대한 책인데 주요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서론에 해당되는 출애굽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성경의 첫 5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펜타라는 말이 5이란 말이고, 튜크는 발륨,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펜타튜크의 의미는 바로 오경, 5권의 책을 말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처음 5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창세기 주제는 창조죠. 그렇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창세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제네시스가 바로 오리진, 기원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인류의 시작, 창조의 시작, 가정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다루는 책이어서 창세기 주제는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뭘까요? 출애굽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기 주제는 구원인데, 출애굽, 이 출이란 말이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간다는 말이고,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엑소더스라는 말이 바로 going forth, 나감이란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하셨는가,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엑소더스하게 하셨는가 하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레위기서의 주제는 뭘까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레위기는 온통 뭐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는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무엇을 가리키죠? 예배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 곧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서죠.
근데 왜 레위기라고 했을까? 레비티커스, 레위기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지파가 바로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었죠. 민수기란 말은 백성 민자의 수숫자입니다. 백성들이 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를 카운트하는 것이 두 번 나타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맨 처음 나오자마자 한번 카운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마지막에 또 한번 카운트를 하고, 백성들을 세는 일이 호구조사가 센서스가 두 번 있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넘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 백성을 넘버링한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주제는 뭘까요? 민수기 주제는 인도입니다. 인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무엇입니까? 신명기. 신명기는 무슨 뜻이에요? 신자가 무슨 신자죠? 신자가 펼신이란 뜻도 되지만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그러니까 명은 뭐예요? 명령 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거듭해서 펼쳐주신 책이 신명기예요.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하죠. Deutero라는 말이 second라는 말이고, 노모스가 law, 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베푸셨다. 거듭신자의 명령 명자. 이게 바로 신명기, second law라고 하는 직역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베푸신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가? 어떤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신명기의 주제는 약속. 언약하고 약속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언약은 covenant, 약속은 promise. 언약은 관계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 그 관계성이 강조가 된다면 약속 promise는 은혜성과 미래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은 장래성, 미래성,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그 주제별로 일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주제 뭐라고요? 창조. 출애굽기 주제 구원. 레위기서의 주제 예배. 민수기 주제 인도. 신명기서의 주제 약속. 모세오경을 주제별로 크게 줄거리를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이나 민족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세상 속에 시험과 도탄에 빠졌을 때, 죄와 멸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상고해 나갈 텐데, 출애굽기 주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출애굽기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처음에는 한 개인, 사라까지 부부, 그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한 개인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로 어떻게 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처음 아브라함 자손이었던 야곱이 자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야곱이 12아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0명이라는 말씀이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그 앞에 11아들이 이름이 열거가 되었고, 요셉까지 12아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을 다 합했더니 전부 70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야곱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풍년이 7년이 들고 이어서 흉년이 7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과 당시 지중해 연안이 모든 지역에 그렇게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양식이 메말라서 다 기근으로 아살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망각하게 된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70인이 아니라 중단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 출애굽이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 바로 왕의 강팍함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몇 번 임했죠? 10번이 재앙이 임할 때 끝까지 9번까지 그렇게 강팍하고 왔다 갔다 하던 바로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죠? 창자를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으로 침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뭘로 구원받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주제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무슨 피죠? 양의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문설주 두 군데와 가로를 지르는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무엇을 예표하는 그런 모양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가로와 세로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양의 피를 재앙의 사자가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나온 절기가 뭐죠? 유월절 아닙니까? Passover.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근원은 바로
피란 말입니다. 피. 양의 피란 말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흘려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은 피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죄와 멸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80면, 신약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뭐로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는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유월절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 피가 없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종말에 온 땅에 온 인류에게 임할 미중의 대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거민들을 둘러보셔서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그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세상 살이하다 보면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들러붙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도 언약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구원은 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을 출애굽기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다만 예표이고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언약의 피.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보배 피를 의지해서 정결함을 얻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지